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다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반복이냐면요, 부흥과 위기가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장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숫자만 약 5,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요, 위기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등장이 하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부흥, 그 다음에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부흥과 위기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나아왔다고 하죠. 이러한 부흥에서 또다시 위기가 터집니다. 어떤 위기냐?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협박받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풀리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는 것이죠. 능욕과 협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으로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당한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협박받은 이후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또 부흥이죠.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능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비난받을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자로구나,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라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그래서 능욕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전달하는 단순한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선포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그 어느 누구가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느 누가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마귀는 이때에도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누룩과도 같은 이들을 심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광교, 수원, 경기, 서울, 한국, 전 세계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든 더 사랑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어요. 자, 사도들이 능력을 당한 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기가 곧 이어서 뒤따라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의 구제는요, 매일 먹을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매일 먹을 음식을 공급받아야 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여러 이유, 주로 조상들의 어떠한 포로로 끌려간 이유였을 텐데요, 외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신앙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요,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모국어를 몰라요. 그리고 복장도 외국인 복장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유대인이라는 점은 같지만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다른 공동체를, 구분되고 구별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의 날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것으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사실이었고, 따라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됨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회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전도사님이 있고요, 말이 빠른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한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 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참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잘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입맛에 맞는, 표현이 좀 저급할 수도 있지만요, 내 성향과 어떠한 나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품어주고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구성의 초대교회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개인적으로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6장 1절 말씀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초대교회 당시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은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다르면 어떨까요?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고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매일의 구제에서 음식을 매일 나눠주는 이 매일의 일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여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매일의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은요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주면 돼요. 챙겨주면 됩니다. 공급해주면 돼요. 앞선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눔을 하고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기쁨으로 돕고 섬겼어요. 하지만 여기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망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둘로 나누는 아주 강력하고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시작으로 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이 구제에서 빠진 일로 인한 원망이 다른 일들에게까지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었지만 이후에는 이 원망을 시작으로 다른 일들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된 초대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얼마든지 나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하는 초대교회의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원망이 나오게 된 사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사건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짓이거나 오해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제자,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은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만 볼게요. 과부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일, 음식을 분배하는 것은 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역. 끝나누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일단 사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쏟을 에너지조차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매일의 이 구제하는 일에 에너지와 정성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리더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핑계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너희가 감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꼰대짓을 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인정한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짤을 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요. 치는데 톡 치이는 게 아니라 치이고 막 차에 막 깔려요. 차가 지나갑니다. 뒤에 깔린 사람이 앉아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차가 어떻게 해요? 쌍깜빡이를 깜빡 켜요. 사고 난 사람이 웃으면서 오케이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영상일까요? 빠른 인정과 사과면 괜찮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이 밈을, 이 짤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갈등에 있어서 최고의 묘약은요, 빠른 인정과 사과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죄된 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법을 찾았습니다. 하면 돼요.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많이 화났지? 내가 화나게 해서 미안해. 어느 순간 자동 반사적으로 제가 빠른 인정과 사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이렇게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은 그냥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해. 앞으로도 미안해. 쭉 미안해. 생각보다 상황이 쉽게 수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타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기는 해요. 자, 사도들의 이 말,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요, 분명히 이 음식을 분배하는 매일의 구제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을 이유가 없었어요. 헬라파 과부들만 모은 다음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 실수와 함께 헬라파 과부들에게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초대교회의 존재의 이유,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확인하고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재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대두되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던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적 메시아,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영웅적 군사적 메시아를, 히어로, 슈퍼 히어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요한은 메시아가 도래에서 와서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심판이었던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오실 심판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구하고 동시에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고 멸하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벌어지는 모양을 보면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제가 생각하던 모습의 메시아와는 당신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예요.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습과 너희가 바라던 생각대로 오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백과사전으로 오지 않았다. 강력한 힘을 가진 히어로, 영웅으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로 이 땅에 왔다. 기쁜 소식, 복음으로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죠. 지금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요, 어떤 기관, 집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운동, 무브먼트로 시작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모인 게 초대교회였어요.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본질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우선순위도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이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당연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들은 이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이다, 복음의 선포이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모이게 했고, 지금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온 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우선순위가 복음의 증언이고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음식 분배하는 일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 음식을 분배하는 매일의 구제를 역시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하라고 했겠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교회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이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7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땐 그냥 외국 이름이에요. 외국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의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결정이었죠. 헬라파 사람들 출신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한 초대교회가 이 갈등을, 이 위기를 멋지게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음식을 배분하는 매일의 구제의 사역이라고 하는 자리, 얼마든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우선순위는요, 이러한 직분이나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 그 유일한 진리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삶으로 복음을 보여내주고 나타내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됨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역하는 것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초대교회의 동역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매일의 구제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의 능력을 주세요. 이 사역도 하고 이 저 사역도 해야 되니까 체력을 주세요. 어떠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혼자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동역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1청년부, 2청년부 그리고 3청년부 연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마치 서로가 다른 공동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사랑 교회 안에서의 청년부 공동체 하나예요. 어제도 잠깐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한 30분 정도 저희 2청년부 축구 동아리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현장이었어요. 왜요? 1청년부 지체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형님과 아우들이 함께 공을 차며 하나 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나 제 회심의 슈팅을 막았던 1청년부 공익도래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덕분에 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동역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전사님처럼 여기서 이 자켓복 앞에서 찬양인도 하다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일단 외모부터 게임이 안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깔아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매번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함께 도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 인사를 받아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함께 도역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일청교 목사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바쁠 때 서로의 일을 함께 메꿔주고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부 공동체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역은요, 교회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역시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 그리고 부흥의 반복의 패턴이 여기서도 발견되죠.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부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여기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역시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느 누가 방해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나 이 능력으로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서 힘차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오늘 말씀 6장에서도 이 스데반은 이미 나왔습니다.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맡은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에서 이미 이 스데반은 등장을 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큰 기사와 표적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전적으로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데반을 사도라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사와 표적이 사도가 아닌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하면서 이 7명의 일꾼을 뽑고 사역을 위임할 때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7명에게 안수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임명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이들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이다, 있는 것을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함께 이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이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인 이 스데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 민간이라고 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어디이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 기사와 표적,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를 사도들과 같이 입증해 주심으로 도우시는 이 사역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유민. 이 자유민들은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회당을 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앞선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또 이들 중에서는 외국인이었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이들도 있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곳에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복음은 굉장히 이들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었겠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늘로 가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결국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임을, 메시아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들은 거부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연하죠. 스데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과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신문입니다. 결국 게임이 안 되는 것은, 아니 자유민들은요, 사람을 매수해요. 여러분, 매수가 뭡니까? 금품이나 다른 수단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자유민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즉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의외로 잡아오죠. 똑같은 부흥과 위기, 반복의 패턴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모세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자, 일단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이에요,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했다고 해요. 스데반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결국에는 진리를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유민들이 속해 있는 이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바로 성전과 모세였어요.
스데반은 이 두 기둥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주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대교의 규례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종교적인 허례허식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가 선포한 복음이 이 유대교를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종교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말씀의 선포였기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들이니까요.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의 선포,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이 힘쓴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스데반은 우리가 집사라고 알고 있죠. 스데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데반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대한 사역은 이 사도들처럼 목사님들만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 청년 순장님들, 마을지기, 간사, 리더들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 순장님 그리고 마을지기, 엘더, 간사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느라 바빠요 라고 한다면 저에게 개인톡 주십시오.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괜찮습니다. 저를 깨우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 사도직의 계승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계승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우선순위는요, 결국은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됨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말씀, 복음의 선포,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수많은 구제와 수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지 않고 이것을 제쳐놓는 사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의 일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교회로서 교회가 계승해야 할 우선순위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같은 그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이 교회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교회의 우선순위 복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할 것을, 반대할 것을,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얼굴이길래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선포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그곳에서 외쳤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흑빛이 되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시커매졌다고 아마 성경이 기록했겠죠. 결국 그가 선포하고 그가 증언한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이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민들은 거부하고 네가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야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그의 선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아, 네 말이 맞다. 네가 선포한 복음이 진리다.
네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맞다. 너는, 교회는, 예수가 좋아서 모인 공동체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우선순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교회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복음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등판에 십자가 새기고 가슴팍에 십자가 새기고 면류관 새기고 온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써놓고 문신하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 밥 먹듯이 불법 유턴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겠어요? 예수지옥 불신천당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복음을 증언한다고 자리에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모든 것이 은혜 찬양 틀어놓고 정작 해야 할 일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게 복음의 선포이고 증언이겠어요? 학교에서 팀플 할 때 님 모여서 오늘 팀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저 지금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저 지금 찬양 들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님 왜 해드린 분량을 왜 안 하셨어요? 찬양 듣느라고요, 말씀 읽느라고요. 이거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다 가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칭찬받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칭찬을 받고 잘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와 인정과 어떠한 내가 획득 이런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교회인 우선순위,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서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됨의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증언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한 사람인 교회인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교회됨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실천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나아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평생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죠. 주님,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 그 어떠한 반대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왔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선순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